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평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계속 화목이라는 단어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그 거리,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가 가까이 있는 상태.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귀한 유익이 있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옛날 저희 나라 이 결혼 문화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 시댁살이를 하는 거죠. 시집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집이 그동안 자라왔던 친정과 너무 다르지요. 문화가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이 들어가 쉬어라. 그래서 정말 들어가 쉬었더니 또 그걸 가지고 핀잔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으라는 건가? 이제 그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쩌다 한번 친정 부모님 만나서 힘들다고 말하면 예전에는 친정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아라. 너는 이제 그 집 사람이니 그 집의 법을 따라야 한다. 참아라. 그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서 또 그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환난은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당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다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학교에 가서 그 시간표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 아이들에게는 일정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는 것, 이것은 거저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지지, 누군가의 친밀감이 있을 때 잘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호르몬, 이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 부모와의 애착이 잘 되어 있는 아이에게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참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참아내는 것이죠. 누군가와 애착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잘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인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또 쉬어야 하고요. 사람과 사람의 서로 도와주고 다른 이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 마음 내 뜻처럼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도와줄 듯 하지만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 등을 느낄 때에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비록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단련된 인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련된 인격. 우리 몸도 단련이 되면 강해집니다. 생각도 단련이 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최근에는 생각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등을 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단련되면 강해지고요.
우리의 믿음 역시 단련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된 인격으로 결국은 소망, 희망을 이룬다. 그 시집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 멀리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서 때로는 남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3년, 5년, 10년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샌가 나를 미워했던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지고 극률해지고 그렇게 무섭던 어머니 늙어가시는 그 뒷모습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이제 곡간 열쇠를 물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실 그 때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저희가 단련된 인격, 단련된 모습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무작정 성공하는 것, 무작정 부유해지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무슨 권력을 잡는 것이 그 순간에는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그 음성,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 패망으로 향하게 되는 이 지름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 보고 싶어서 정말 저 고향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이 아픈 마음, 이 아픈 사연 들어주십시오. 전 하소연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하소연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 이틀 참다 보면 나는 어느샌가 단련된 인격의 소유자로 그 연단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육신과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놓으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할 것인가, 얼마나 화목할 것인가, 얼마나 그 관계가 가까울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도, 우리 광주 동산 교회도 단단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비바람이 몰려와도,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것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로마서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답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 수수께끼를 우리는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문제에 달려들기보다는 한참 동안 그 문제를 살피곤 합니다. 그것이 사물이면 앞뒤 좌우에서 그 사물을 살피기도 하고요. 그것이 글로 적힌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한참 동안 골똘히 쳐다보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를 다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복됩니다. 그 어느 것에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순간순간 걸려오는 전화, 내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내게 말 걸어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널려져 있는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는 어느 누구의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짖으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할 수 있던 모든 질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거리가 멀어졌다가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이전에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부모에 있는 그 자리에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막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아주 집요하게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그 일용할 은혜를 하나님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광주동산교회 역시 그렇게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어느샌가 큰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장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새벽, 특별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괴롭고 억울하고 난처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작은 소리로 읊조리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혹 홀로 있는 자리라면 큰 소리 내어 예수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향할 때에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병자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셨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는 건강하니까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과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 가난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리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실 때에 천국의 복이,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